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믿는 민족들하고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 같은 무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그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했고,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을 도와줘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겉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 속에는 어떤 전쟁이냐 하면 하나님하고 이방신과의 전쟁, 이방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겼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신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한 번은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민족들이 연합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숫자가 메뚜기 떼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 많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의 군사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300명. 이 전쟁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누가 이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300명, 저기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의 군사.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방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 이방 민족은 자기들의 신을 믿으며 많은 무기와 많은 수를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이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한쪽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저 나팔만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이방 민족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친구가 적군으로 보여요. 자기 민족이 적군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이었지만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이 한 것 같지요. 해변의 모래처럼 메뚜기처럼 많은 군사와 3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가 전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당연히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쟁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전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 싸우지만 그 전쟁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신이 싸우기 때문에 거룩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은 전쟁을 합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이 싸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은 신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이 땅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냐,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냐,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평안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서서 악한 영과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갑니다. 이런 전쟁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뭐냐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그런 갑주,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그 옷이 뭔지를 얘기해요. 자,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실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실하고 내일은 성실하지 못하면 그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요. 이 말은 복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TV 보고 엉뚱한 거 볼 시간이 없어. 복음,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채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무슨 얘기를 전해주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시죠. 그러나 오늘의 시간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이 전신갑주랍니다.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는, 악한 자는 악한 영 마귀가 핍박을 주고 의심을 가져다 주고 삶의 절망을 가져다 주는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답니다. 믿음을 입으면 그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랍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 앞에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잖아, 말씀이 있으시잖아.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18절,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며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성령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시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래.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야. 왜냐? 그건 성령이 시키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삶을 위해서,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래요.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기도하는 거,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19절, 네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에게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산에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여자 스님이 왔다 갔다 해.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어제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비가 막 내려가지고 그 사람도 경황이 없고 나도 경황이 없어. 근데 제가 조만간에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 14절부터 19절의 그 말씀을 내가 입으면,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습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 마귀가 일으키는 전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서 시작된 그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해요. 이런 영적 전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신앙의 모습, 그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인격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삶에서 도덕적이어야 돼요. 이상하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라라고 첫 번째 말하지 않아요. 성실이 중요하대. 충성하래.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래. 이것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 그리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핍박이 오고 의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분노가 오고 나태함이 오고 욕심이 오고 불신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 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이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는 전쟁터에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신갑주를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붙드셔야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별로야. 그게 아니야.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받으시기를 바래요. 잠언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부터 나오는 전략과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에서 전략과 지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00%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냐?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라 피 터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야. 영적 전쟁의 마귀의 목적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점점 구원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복적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성격이 나쁘고 내가 성향이 나쁘고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고치면 돼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네 성격 나쁜 거, 네 성향 나쁜 거, 나쁜 습관 있는 거, 그거 고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습관 고친다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나쁜 습관 고쳤다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해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쁜 습관 고쳤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좋아졌어. 나는 이제 하나님 뜻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지. 내가 조금 분노하는 거 좀 가라앉혔어. 내가 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거 좀 고쳤어. 그랬다고 이긴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영 마귀를 보지 못해서 영적 무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인격의 문제만 보는 거야. 내 습관이 잘못된 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이, 하나님이 존재하듯 악한 영이 있어요. 그거하고의 전쟁인 것이지 내 잘못된 거 고쳤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보면서 내 혈과 육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분노, 화를 잘 내니까 이제 화 좀 덜 내야지. 그래서 화 좀 덜 내면 자기가 승리했는 줄 알아. 연초에 나 이제 담배 피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해서 자기가 그것 좀 안 하면 그게 영적에서 승리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따로 있어요. 그거를 볼 줄 알고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습관 고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체, 그거를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는요, 부르짖는 사자처럼 사냥감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냥감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집어삼키는 것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영락없이 마귀가 달려들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 구원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마귀의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져라.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구원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너는 영웅이 되는 거야. 영웅이 되면 너는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 우쭐하고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고 하는 것.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줄게. 여러분 눈에 볼 때 좋은 것들 있죠? 그거 다 줄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끝까지 참고 이겨내시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딱 달리셨어.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는데 그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려와봐! 내려와! 내려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고통을 받냐? 너 자신이 고통당하는 게 좋냐? 내려오면 너는 고통당하지 않잖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겨내셨죠. 여러분 마귀는 실체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알곡이 되기도 하고 쭉정이가 된대요. 알곡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마귀의 실체를 알고 오늘 말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은 나중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나를 지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전신갑주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쭉자이가 되는 거예요. 왜 알곡과 가라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알곡이에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람은 쭉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을 갖는 거, 내가 신앙을 버리는 거 내 의지로 하는 줄 알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신앙을 갖게끔 만드시지만 악한 영들은 신앙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하시고, 그렇게 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와 악한 영의 의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실체를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요. 구원을 빼앗아가.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욕심을 가득 집어넣어. 그리고 사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친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쁜 습관이 있으셔도 괜찮아. 나쁜 습관이 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화도 잘 내고 분노도 잘해. 그런데 그거 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지면 못 받는 거지, 내가 화 잘 낸다고 해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아, 화 좀 덜 내니까 승리했다?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고 악한 영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고, 나는 지금 그 사이에서 어디를 향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느냐를 분명히 보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습관 고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김유정 목사는 습관 그냥 나쁜 거 다 가지고 있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습관은 고치면 좋죠. 그러나 습관 고치고 안 고치고가 믿음의 또는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척도는 하나님께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주신 구원을 빼앗아갑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 구원은 성실하시고 충성하셔야 돼요. 복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살아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오늘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철저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교회 갔거든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두세 달 좀 됐나? 두세 달도 안 된 것 같아. 하여튼 그때쯤 한 2개월쯤 교회 다녔을 때 교회 옆에 담이 있는데 이걸 함석으로 이렇게 담을 막아놨는데
함석 뒤에서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막 엄청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애들이랑 막 있다가 야 우리 저기 구경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봤어. 담 넘어서 이렇게 가봤더니 굿을 하고 있어. 굿. 근데 저는 그 굿하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도 생생한 게 뭐냐면 세 가지에 깜짝 놀랐어. 세 가지. 첫 번째, 옛날 시골집들은요 길어. 이렇게 방이 길어. 좁으면서 긴 방들이 있어. 근데 제 기억 속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밥상이 차려져 있는, 상이 차려져 있는데 막 과일, 음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음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덜렁 우리끼리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상에 막 음식을 띄엄띄엄 넣은 것도 아니야. 빽빽하게 했는데 무슨 음식이 그렇게 많은지 별의별 게 다 있어.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좀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놀랐어요. 두 번째, 난 그 사람이 그때 무당인지 무녀인지 잘 몰랐어. 막 모자 쓰고 옷 입고 방울 들고 부채 들고 막 짱구를 막 띄워. 제자리에서 막 짱구 뜨고 그랬는데 옆에는 깽가리 치고 붙이고 장구 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땀을 뿔뿔. 그러면서 뭔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눈빛을 봤거든.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야. 진실한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 아마도 그 집 주인인지 몰라. 그 굿판을 돈 주고 굿판을 벌린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옷도 똑같은 유니폼 입듯이 딱 똑같은 걸 하얀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 그 세 가지를 제가 보고 놀랐어요. 한참을 봤어, 제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구나. 그리고 그 신한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막 제자리에 막 뛰더니 갑자기 딱 멈춰. 그랬더니 뒤를 싹 돌아서는데 그 얼굴이 그냥 살기가 있어. 무서워. 지금은 저 안 무서워. 지금은 저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런데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교회 다닌 지 두 달 됐는데 막 화장도 막 무섭게 했어. 딱 나를 딱 보는 거야. 저한테 막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고3인데 제가 막 운동선수였거든.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아줌마가 미쳤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만 한 거야. 가! 그러면 나오고 너 때문에 구설 못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영문도 몰라. 기분 나쁜 거야. 거기 한 100명 정도 모였어. 마을 사람들이 제 모여가지고 막 구경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나는 속으로 왜 나한테만 그러냐? 여기 사람 많은데 네가 가기 전에는 구설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 막 빌던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좋아 안 좋아? 거기 100명쯤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빨리 가라. 너 가야지. 이거 시작한다. 이런 표정을 다 짓는 거야. 나 안 갔어. 기분 나쁘잖아. 나 안 갔어. 그냥 있었어. 그랬더니 그 무당이 나를 계속 쳐. 그 무당도 보통은 아니야. 아마 내가 지금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으면 나도 죽었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눈총을 줘가지고 그냥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다시 막 붙이고 장구 치고 막 하는 거야. 제가 벌써 이게 30년이 넘은 얘기예요. 30년이 넘은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셔. 저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다.
그리고 진영아, 나는 네 안에 있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셔는 안 돼요.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셔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끌어가는 그런 영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고 하나님이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껍데기만 해결하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겉과 우리의 껍데기만 즐겁게 해주면서 껍데기만 해결해주는 유혹으로 우리를 구원을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